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끌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아마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써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 돈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여기저기 찾았답니다. 그런데 짝이 엉뚱하게도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돈 훔쳐갔다고 나를 의심합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다가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옛날에 한국의 고등학교 교실 보면 선생님들이 한 교실에 책상 마주 놓고 업무 보시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고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과목은 점수도 잘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꼼짝없이 돈 훔치네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선생님에게 문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지경인데 결국 선생님들 앞에서 용서까지 받았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받는 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서 시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이지요.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판단 잘못하고 내가 선택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일도 많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게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나고요, 또 영혼에도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세웠고요, 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했고, 그 사람들 양육해서 성도들로 세우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 전해서 그렇게 똑같이 교회 세우고 사람들 세웠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섬기다가 그도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몇 년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야 될까? 남은 인생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리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제수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종이 주님께 마지막 인생마저도 드리겠다고 가고 있는 길에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그것도 예사풍랑이 아니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래서 오늘 27장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광풍이 일어났다. 미친 바람처럼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왔답니다. 그래서 열나흘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말씀은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 말씀은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27절 말씀,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해가 보여야 별이 보여야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더랍니다. 풍랑이 열나흘 동안 그대로 있어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렇게 또 열나흘째 날이 지나가고 밤이 왔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암담한 시간을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리저리 하염없이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전부 다 기도만 하고 있고 찬송만 할 분위기인데, 저는 올해 목사 된 지 32년이 됐는데 32년차 되는 애인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 정도 목사로 살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 설교했으면 이제 눈 감고도 척척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너무 불쌍하게는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세요. 열심히 찬송만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 성경이 들려주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 배반하고 무너진 이야기 성경에서는 싹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돌을 들고 쫓아다니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나 배신하고 내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들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났던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야기들 성경에서 싹 빠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넉넉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사실은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허리가 꺾어질 듯이 힘든 시간도 있고요, 잎사귀가 찢어지고 애써 꽃을 피웠는데 꽃잎이 다 찢겨나가는 이런 때도 있답니다.
다 흔들리면서 인생길 걸어간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고난은 옵니다. 신앙생활에도 병 걸리고요, 신앙생활에도 학교 떨어지고요, 신앙생활에도 삶의 어려운 문제 생깁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생활 안 해도 암병 걸리고요, 신앙생활 해도 암병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답답한 삶의 한복판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는 벌떡 일어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나면 주저앉아 버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가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 전부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에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전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between the line, 행간을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behind the line, on the line을 읽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들 이해를 하지요. 오늘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between the line, behind the line, on the line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는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가 아우성치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요,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여기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그런 개죽음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정황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면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삶의 정황은 죽을 것 같은데, 삶의 정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삶의 정황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안 죽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손끝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들지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병이 고침받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말씀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 와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한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겨울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려 있는데 항해를 하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된다고 한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험 부담은 있지만 항해를 하는 게 더 낫겠다 하고서 배를 띄워서 드디어 지중해 바다에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까? 선장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물이 점점 얕아지더랍니다.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다면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큰 배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그냥 풍랑에 떠내려 가다 보면 육지에 이르지도 못한 채 암초에 자초되어서 결국 파손되고 말 겁니다.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구조선을 떼어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이니셔티브를 짚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났던 한 사람,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났던 그 한 사람에게로 모든 주도권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도권만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 붙잡고 걸어갔더니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이 275명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알퐁스 도데,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글이어서 찾아서 다시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 뜬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새벽 3시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대학 다니고 있는데 올해 딸이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사립학교 등록금 두 아이들을 마련을 하려고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등록금 마련하려고 지금 밤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병들어서 너무 아파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연구 논문이 있어서 이거 끝내느라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깨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이 어려운 인생의 난간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적어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적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목회가 좋아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저는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임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부목사를 할 때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죠. 가난한 지역의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정말 허리띠졸라매가면서 교회당 건축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실 때 허리띠졸라매지 않고서 하늘에서 성전이 뚝 떨어집니까? 다 성도들의 헌신이고 성도들의 눈물이고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의 전이지요. 그 교회도 바로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2500석 건축하고 있었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 주시면 최저 생활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시 교회 건축원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담임 목사 나가면 좀 낫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다시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당을 건축하다 보니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길게는 담임 목회를 못했지만 3년 정도 하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데 막상 유학을 출발하려고 보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지금도 누구에게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인데 가진 것은 없지요.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지고 가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하나님 앞에 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오더군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3년 목회하고 났더니 퇴직금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학금 겸 도와주시는데 세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정도 서바이브하면 좋을 그런 돈을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무작정 출발을 했죠.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나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학교 채플실에 가서 무릎 꿇고 1시간 정도 손 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체크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월 100불씩 월 10만 원씩 앞으로 1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2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답지하고요. 기도만 하고 오면 막 돈이 쌓여 도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 없는 목사라고.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 4시간, 3시간 반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나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안 주셨지만 항상 기도 끝나고 돌아오면 제 입술에 채워주셨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인생길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 내 아픔의 기도 듣지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바울아, 하나님이 내 이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삶은 죽을 것 같은데 로마 황제 가서 아련하게 된답니다. 죽더라도 너는 거기 가서 죽지. 굶주린 사자 발톱에 찢겨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너는 로마에 가서 죽지.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 이름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에서 보는 것은 예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찬에 대한 사중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서 일상의 떡을 가져다가 들어서 축사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 먹고 그들이 다 안심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말씀의 정과 성찬의 여전이라는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성찬이 중세교회가 워낙 타락하고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개혁을 하느라고 성찬 횟수를 좀 줄이자 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줄이다가 주민글의 영향을 받고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1년에 4번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6개월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세례식 하고 성찬을 베풀었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본래 예배 골격은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참석했는데 풍랑이는 바다의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예전이 펼쳐지고 성찬 예전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면 예배가 그곳에 활짝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알지 못하고 섰습니다. 말씀 듣다가 성찬 받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들었을 때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품에 안겨서 나를 사랑한다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토닥거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풍랑이 있고 죽을 것 같고 어렵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둘러 진을 치고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아픔에는 응답도 안 하신 것 같고 관심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다시 그 손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밖에 상황이 없고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면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배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 오늘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지요. 그들은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서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의 날, 바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그들은 벌떡벌떡 일어났지요. 그들이 일어나서 달려가 나갔을 때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칼이 무디어졌고요, 그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날카롭고 그 견고한 모루가 다 부서져 나갔고요, 연약해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 복음의 적대적인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복음으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슨 힘이었습니까? 예배로부터 나온 힘이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삶의 자리가 평탄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말을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2세기 말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가 저는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 발간한 책에는 아예 서문에 이 글귀를 실었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지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곳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주신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주신 성찬으로 가슴을 채우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물들었을 때 그들은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서 벌떡벌떡 일어났고, 나아가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세우고 사역과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오셨고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로 고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재직 세미나 부탁을 받고서 제가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학교의 상황과 일들이 있어서 조금 망설였습니다만은 그 좋은 교회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말씀 한번 전하고 싶다. 밤 비행기 타고 이제 가면 바로 대학원 집중 강의를 새벽 5시 55분에 도착이던데 11시부터, 본래 10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1시부터 저는 또 인텐시브 코스를 일주일 동안 밤 10시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랑 이야기를 써왔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떨어집니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수가 높아질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계시죠? 최근에 무슨 스카이캐슬 해갖고 드라마가 나와서 요즘에 강남에 무슨 뭐 난리 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요즘에 서울 강남에 가면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성적 올리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학원, 과목이 좀 점수가 낮은 것은 고액 가해, 이래서 뭐 점수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여러분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요,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나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기서 주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넉넉하게 승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 고백 올려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벌떡벌떡 일어나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를 기도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확신으로 덮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물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득할 때 예배는 충만해질 것이며, 예배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런 예배가 있는 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들 것이고, 그런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교회와 사역은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예배가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낯선 땅에서 생활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께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에 다시 물들고 또 다시 물들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에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생에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